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2장 3장 1절로 2절 말씀, 그리고 5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2절, 그리고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둘째 달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차석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몇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가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3장은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계각층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그 최후의 말을 이제 남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너무 많은 그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Holy War,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도 성전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Holy Temple입니다. 이 홀리 템플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겸손한 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모하게 자기의 뜻만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을 달성하겠다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훗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대부분의 그 자재들이 다 이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시대에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이 그 세워진 그 터가 어디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터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을 했나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으로 사가지고 소를 잡아서 값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무려 7만 명이라는 그 백성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나타났을 때 다윗은 백성의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이 나타났던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매입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된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그 번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던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갈보리 언덕입니다. 장차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곳에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 기둥에, 그 돌 기둥에 각각 이름을 붙입니다. 그림이 무엇인지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솔로몬 성전 그림입니다.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두 개의 큰 기둥이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보아스. 여기서 이 야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두 개의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의 이름은 다윗이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칭했을 텐데 누구나 이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들여내기를 원했을 텐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가진 사람이 가장 공이 큰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다름 아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두 개의 그 기둥의 이름을 두 왕의 이름으로 칭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것을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이름의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두 개의 그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이제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을 지날 때마다 다윗과 이 솔로몬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함을 이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기 위해 세워진 이 야긴, 이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오늘날 우리 기쁨의 교회와 또 기쁨의 가정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우편 기둥인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야긴.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준 이 아버지 다윗 있었습니다. 또 형들이 그 왕위에 올라야 할 그 순서로 하면은 솔로몬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자신이 정말로 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솔로몬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는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하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항상 보면 어디든지 파운더가 있잖아요. 설립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 이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람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세우시리라. 누가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운 그 성전은 누가 봐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그 바위 하나 가져다가 이 문패 이렇게 달듯이 솔로몬이 세우다 Built by Solomon 이렇게 새겨둔다고 해도요 누구 하나 말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던 이 성전의 주인 자리를 절대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요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솔로몬이 쓴 시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재물, 권력, 명예, 쾌락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누렸지만은 그의 가정사는 사실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정을 바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은 가정은 사실 불행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말년에는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리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땀을 정말 열심히 흘린 만큼 얻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성실함.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지혜의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만은, 꼭 해야 되지만은, 그 노력과 그 수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역대하 그 본문을 보더라도 이 역대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약인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먼저가 되고 그거보다 더 강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사춘기 우리 두 아들을 대할 때마다 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립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부모로서의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보다 지금 더 절실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예전보다 지금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자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서 아름다운 벽돌을 쌓고서 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 성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보초가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면은 그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를 정말 책임질 만한 그만큼 지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보아스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기쁨의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마음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좌편 그 기둥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만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안에서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둥에는요, 가장 힘없는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 모두가 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라 이름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듣지 않았어요. 우리의 귀에 익은 것은요, 바로 모압 여인의 그 룻, 베들레헴에 와서 결혼한 그 남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더 이상 미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동참한 그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또한 그토록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그 모든 족속들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대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이 중부의 그 여러 그 왕들과 이 전투에서 이제 이겼는데, 이 완전한 그 승리를 위해서 해와 달이 멈추라고,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그 주권자가 해와 달을 명하여서 멈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골리앗에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마이크가 있으니까 더 크게 들리네. 여러분, 정말 훈련을 잘 받았던 그 용감한 군사들도요, 겁을 내가지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렸습니다.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를 골리앗보다도 더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때로는 어둡고 컴컴해가지고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곤 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일이 없는지 여쭈었다.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구하게 되었다. I used to ask God for help. Then I asked if I might help Him to do His work through me.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가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물맷돌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지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무기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없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3년 전에 이스턴이 처음 해가지고 로데오 축제에 가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카우보이들이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그 소를 타고서 누가 오랫동안 이게 버티는가 막 치열한 그 경쟁하는 거, 또 다양한 쇼도 있었고요. 또 텍사스 푸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NRG 스타디움에 이제 걸어가다가 커다란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께서 야 여기서 사진 찍자라고 이제 포즈를 잡게 했는데, 근데 이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까 이 독수리 이 불이 바로 옆에 Second Chronicle chapter 7 verse 14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인지 아냐고. Second Chronicle 있잖아요.
내 아이들이 안다 그래요. 내용까지도 안다. 역대하 7장 그 14절 말씀에 그 나오는 그 성경 구절. 이 로데오 축제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게 그것도 그냥 쿡 찐 것에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장소의 그 한복판에 이런 게시판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상 7장 그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전과 그 왕국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낙성식과 그 장막절 행사를 다 마치고 난 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 이게 바로 미국의 힘. 미국의 힘은요, 경제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요,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주 정말 짧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우리 미국의 힘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의 힘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담긴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에 깊이 새겨넣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Dear God, thank you. We thank you for making us realize that if you do not build our homes and our church, the labor of those who build is in vain.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 아니하십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making us recognize that if you do not protect our homes and our church, the watchman stays awake in vain.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God, we confess and erect the two pillars of Jakin and Boaz in our homes and in our church. Please erect them for us and make us strong in you, Lord, alone.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We pray for our beloved children. Please engrave in their hearts 2 Chronicles chapter 7 verse 14, which says,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As they come before you, Lord, with their humble hearts every day and seek you honestly
And please make them precious kingdom worker of God, leading our nation and the people to you, Lord, our Heavenly Father.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남아 교통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